사무엘상 처음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왕들이 41명의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한나의 믿음에서 출발하여 기본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한나의 족보는 안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의 족보는 나오죠. 또 다른 사람의 족보도 나오죠. 엘리의 족보도 나오죠.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름 있는 명문가나 또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깊은 사람들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나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상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또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이 모든 것이 기본과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왕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울로서 왕권을 행사하고 다윗으로 왕권을 행사함에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출발이 한나의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겨자씨 같아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일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겠어요. 사무엘상 지나가는 동안 2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3장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4번이나 대화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에서 블레셋과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다음 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언약궤는 블레셋 도시들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파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으로서 성장하시는 그 기간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백하게 안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블레셋 도시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쥐로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서 전에 우리는 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가 세상의 물고기였지만 우리 자신이 우상이었는데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됐어요. 쥐는 결코 제물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물인 송아지의 제사를 통하여 쥐가 금쥐로 바뀌고 송아지가 이끄는 수레에 있으니 그 수레가 어쨌든 우리를 태우고 있으니까 그 수레에서 언약궤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그 수레에서 언약궤에서 저기 떨어져 가지고 있는 금쥐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수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언약궤 가까이 금쥐가 제물로서 우리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누리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두고자 하신 소망이셔요. 주님의 소망이셔요. 우리가 제자훈련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제자훈련은 봉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훈련 시키면서 매일 교재 읽히고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제자들 그렇게 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3년간 하신 일은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진짜 제자훈련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의 섭리와 뜻을 알아가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제자훈련의 삶이 되는데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썩 그 수준 높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훈련 시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제자훈련이 아니라 사도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사도훈련을. 제자하고 사도는 다르지. 제자는 배운 사람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건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우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를 배우는 거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들 나를 배우라. 그 분명히 그리스도에게는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목적은 방법하고 달랐죠.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니까 방법은 제자 훈련이지만 그리스도는 사실 3년 동안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심령 속에 있으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을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3년 동안 사도 훈련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자 훈련은 바로 사도 훈련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워서 나 혼자의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뭐 어떤 제자든 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럴 때도 기초적인 단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주의 뜻을 분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겠죠. 제자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은 사도 훈련을 하신 거죠. 사도 훈련을 하신 거지. 사도로 만드시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으로 우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우리 속에 우리 존재를 차지하시면서 우리가 연합되어 계시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사실 가족들이 육신으로 같이 있어서 마음도 이렇게 어떨 때는 같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 하나 시켜도 메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라 하더라도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마다 기질이 다 다른지. 육신도 하나 되기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이제 한 피를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신 그리스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한 예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모든 훈련들을 사도 훈련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겠죠.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를 하죠. 왕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왕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왕을 요구를 하는 게 자체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으로 잘 안 느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로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에게 일방적인 잘못을 이야기하기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이게 이제 한 면이지만 이건 원칙이죠. 원칙이지만은 구약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왕이셔도 그 왕됨이 우리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됨은 무시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로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은 아버지 어머니 됨은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 됨에 대한 실제는 없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믿음의 하락인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죄된 생각이다라고 딱 규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건 나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시라며. 근데 내 인생을 왜 하나님 통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환란이 있어?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셔? 하나님 왕 안 하시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불신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연약하니까. 자,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 믿음이 강성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한민족 같으면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인데,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끔 내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세요. 그러니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진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금방 믿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 70세에 믿었더라고. 70까지는 자기 삶을 살았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실 30에도 부르시고 싶었겠지. 그러나 30에 불러도 자기가 왕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어느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 알죠? 왜 몰라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찬송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 왕이시라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레인지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배정하시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쨌든 있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주소서라고 했던 것에서 더 하나 깊이 들어가면 거기 잘못된 큰 죄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골라봐야 잘 고르겠습니까? 못 고르지. 우리가 왕을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그게 죄악인 거죠.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왕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우리가 해와서 우리 뜻이 실현됐을 땐 감사하지만 우리 뜻이 아니었을 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why 이렇게 묻잖아, 하나님께. why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분명히 죄악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의예요, 자체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뽑을게요 해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간을 뽑게 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뽑아라 이렇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 니들이 뽑는데 내가 개입해서 니들이 뽑도록 할게 하고 하나님이 추가가 되면 그 일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중에 두시지 않으시려고 개입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왕을 뽑아달라는 그 이야기가 죄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현되잖아요. 우리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속에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사건이 십자가이지만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의 아들을 드린 사건도 십자가예요. 인간도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비슷한 존재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 인간들을 보고, 죄인인 인간들을 보고, 야,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난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정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드릴까요? 사람의 아들로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인자라고 부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사람의 아들. 십자가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셔요. 우리 인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인 주장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올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대로만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주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경륜과 목적을 의도하고 그것을 위한 기도라면, 욕심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욕심의 사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불신 또 신앙의 미숙함에서 시작된, 왜 하나님이 왕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두고 모르나? 사무엘이 맨날 얘기했겠지. 하나님 너희 왕이시야 뭐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집에서 삶이 이런데 무슨 왕이, 애굽이 더 잘 사는 것 같구만. 불경기고 힘들고 농작물도 요즘 잘 안 나오고 그러고 몸도 아프고 안 좋고 하나님 왕이 아니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를 모른 채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돌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사실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연합해서 가진 존재는 주께 올려드리는 무슨 기도든지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왕을 세우면 죄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목표도 흐트러지는 거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너희 중에서 너희가 왕을 세우도록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중에서 왕을 세워요. 어떻게? 제비 뽑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왕이 뽑히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세운 왕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하는 얘기 계속 뒤끝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18장에 왕의 제도 나오면서 12장 은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계속.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죄를 저질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 같은 인물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서 왕을 세우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너희의 요구도 들어주고 내가 개입하여 너희들이 진짜 얻고자 했던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서 너희가 죄 자체로 남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무엘상 9장에 와서 8장에서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고 15가지 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8장의 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백히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 인생에 두신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가는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환도 필요한 것이고 4분의 1쪽의 은세겔도 필요한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는 즉 말씀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서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처녀들을 통해서 더 인도함을 받고 높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인데 높은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높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더 높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다 나오는 이야기. 한 면에서 삶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 양치고 아프고 하고 그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전쟁의 삶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리의 문제잖아요. 진리의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가는가?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좀 더 현실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은 제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 스스로 내가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의 시간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는 삶,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이 진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실제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진리란 말이 실제라는 말이에요. 이치나 원리나 교훈이란 뜻이 아니고 실제라는 말. 내가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 우린 그림자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는 모형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실제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실제적인 얘기 해야지, 현실적인 얘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현실과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과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변해야 하는 그 어떤 여러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만난 음식이죠. 그리고 그 만난 음식 속에서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왕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 오면서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름 부음을 토기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바르죠. 토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뿔에다가,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왕 위에 올리거든요. 기름은 똑같죠. 그런데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뿔이고 하나는 사울은 토기죠. 흙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는 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생명에서 나온 것이고 흙에서 나온 것, 인성에서 나온 것이고 시간에서 나온 것이고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인생으로부터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를 왕위에 올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울의 이야기고, 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가지신 권능의 존재로서 이제 새로운 왕권을 우리에게 더 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라헬의 무덤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두 사람 만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서 라헬의 무덤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암나귀를 찾았느니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암나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각자의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걸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암나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찾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 세우려고 해? 안 돼. 내가 세울 거야.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왕 세우도록 하겠어. 그런데 너희가 너희만으로 왕을 세우면 죄된 일이 되니까 내가 개입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하겠어. 라면 죄가 안 되고 의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라헬의 무덤에 가서 두 사람을 보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너의 아버지가 걱정하는 이는 바로 너가 아니냐. 암나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나 목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 가서 높은 곳을 보고 상수리 나무니까 강한 믿음을 적용해서 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염소 새끼를 끌고 가는 사람을 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두 덩어리를 받아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안에서 더 누려야 하는 것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곳곳에 장마다 가득 찼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브아에 가가지고 너의 고향 기브아에 가면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 학교에 가서 그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언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는 한 면에서 찬송했죠. 그러니까 찬송한 거예요. 또 한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왕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블레셋에도 승리하게 하고 암몬에게서도 이기게 하고 수많은 과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왕권 아래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목적을 소극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낙담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다거나 위로해 주려고 말씀을 전한다거나, 그 얼마나 사실
뭐 수준 낮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고봉의 진리에서 전하는 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위로받는 정도로만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위로 정도가 아니라니까. 네가 염려한 암나기는 찾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기쁨의 포도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이곳 아닙니까? 우주적인 선지자 학교,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네 가지 악기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기파와 수금에 대해서 비파는 나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이고, 수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는 큰 악기단 말이에요. 소고와 저가 있어서 북으로도 내 인생, 내 육신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관악기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예언해라. 그리하면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과정이 개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왕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싶은 게 진짜 소망인데 내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어떻게를 사실 물기는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를 물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래요.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나다 그래요. 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나와 함께한 자는 이미 얻었고 나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금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난 문제구나. 주님이 나를 그 과정 속에 이미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방황을 멈추고 주님이 나한테 두신 뜻과 목적을 두고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말 어그러진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은 변해서 새 사람 새 생활을 위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하여 새 사람 됨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사람이란 게 우리 타고난 종교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암나기로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새 사람인 것이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 길이 나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본래 둔 목적을 알고 발견하는 게 이게 새 사람 되는 길이고, 라헬의 무덤에서 2사람, 다볼의 3사람, 그리고 기브아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새 사람 되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날 당장 새 사람이 됐다. 물론 믿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새 사람이라고 주님이 하셨고 진짜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고 피로 구속하시고 사시고 그 영원한 피가 우리를 씻고 있는데 왜 새 사람이 아니겠어? 당연히 새 사람이지. 그런데 이 새 사람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새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 우리는 더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이 있듯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새 사람의 비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처럼 진짜 사악한 불안당이 성경에서 진짜 보기가 어려워요. 레이 사람이 자기 첩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그 레이 사람을 희롱하고 그 레이 사람의 첩을 죽음에 이르도록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시신이 12조각으로 나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내지잖아요. 이렇게 잔악한 행위를, 이미 죽은 여자인데 이 여인이 죽도록, 가장 가련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이러한 처지가 되도록 폭행하고, 그리고
이 무도한 짓을 했던 베냐민의 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잖아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베냐민과 대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베냐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돌리는 사람 막 700명씩이나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죽고 살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악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새로운 생명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 지어가지 않으면 사사기가 풀 스케일로 나옵니다. 우리는 진짜 사사기가 풀 스케일로 나와요. 근데 베냐민이 그 전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이 됩니까? 완전히 그냥 패배하죠. 멸절당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잖아요. 베냐민한테는 딸을 주지를 말자. 아무도 주지를 말자. 이미 다 죽였고 지금 어린아이들 뭐 좀 살아남아서 어디 도망갔거나 뭐 이래도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딸을 주지를 말자. 근데 곧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12지파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 딸 주지 말자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하지 않고 맹세를 해버렸어.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합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는데 그때 이제 해결 방안이 뭐냐면 우리가 맹세할 때 혹시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냐? 이렇게 봤더니 므낫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참석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서 또 다 죽입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했으니까 맹세를 안 했잖아요. 맹세를 안 했으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은 베냐민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자들 400명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으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자들은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자들 만세전에 예정하셨으나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죄악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파로 조성되기 위하여 시집가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들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처녀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가는 이야기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율법이 전에는 너희 남편이었으나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되나니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만물이 안 죽어요? 다 죽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모든 게 포함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새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사사기 20장,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사무엘상의 전개의 이야기, 사무엘상 11장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부모 자체가 하나님의 총에 오기를 싫어하는 길르앗 야베스 어머니하고 아주 무렵에 이 기질을 가진 그 남자들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조상들인 거예요. 그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돼서 왕 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나오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러나 새 사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질 하나는 우리 육신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차등을 두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깊은 비전을 갖지 못해서 우리에게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까지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를 해요. 길갈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길갈로 가고 그리고 길갈에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갈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울에게 주는 사무엘의 통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도착한 게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 왔습니다. 이름이 길갈이 뭐예요? 벗겨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애굽의 수치가 우리한테 있었어. 우리는 세상의 사실 세상의 수치가 뭐가 수치였어요? 우리 육성회비 안 낸 거 수치였죠. 그죠? 등록금 없는 거 수치고, 우리가 먹을 거 없는 거 수치고, 집에 텔레비 없었던 거 수치고, 전화기 없는 거 수치고, 또 남들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그런 거 안 된 거 수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수치였어. 공부 잘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공부 못한 분들은 공부 잘 성적 안 나온 것도 수치고 다 그래. 그런 게 세상 수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런 세상 수치는 벗겨져 버렸다. 그런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벗겨져 버렸다. 길갈, 즉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육신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영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과 충만으로 내게 언제나 공급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내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삶이 바로 약속의 땅 안에서,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 안에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풀스케일로 붙들며 전적으로 붙들며 사는 삶,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산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열매가 되시는 삶, 이게 약속의 땅의 삶이잖아요. 그 땅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건너가서 진을 친 첫 번째 도시가 길갈이라,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느니라. 이제 애굽 사람 아니다. 하나님 너희 애굽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세상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세상에 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씻긴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행복과 풍성과 모든 좋은 것으로 주셨어. 이제 그 안에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갈이 갈릴리라는 이름하고 어원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도 수치가 벗겨지는 땅이란 뜻이니까 구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휙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갈릴, 길갈, 거기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길갈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내가 우리 구주 예수를 갈릴리에서 보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근데 갈릴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 애굽이잖아. 거기에서 주님이 와서 애굽의 수치를 벗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만든 그 역사를 알고, 거기에서 네가 새 백성으로 시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시작하는 거죠. 길갈, 약속의 땅의 비전을 그 아래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길갈에서 내가 너를 만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왕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길갈에 있어서 나 사무엘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하나님께. 앞에 속죄제는 드렸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세 사람에서 염소 끌고 가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렸어,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번제와 내가 너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너 사이가 더 형통하고 더 사랑의 사이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비전을 세우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생활을 하지만 육신 안에서 늘 있을 때 사울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사울은 또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배움을 갖게 되면, 즉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진리의 인식이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실제 사울의 왕됨은 성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처리되어야 될 요소가 왕권을 행사하면서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울의 왕권을 허락하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이제 길갈로 가라는 이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요. 사무엘이 모이게 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미 사무엘상 9장에 만나서 너 이스라엘이 바라는 자가 너야.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야. 얘기하고 산당에 올라가서 음식 먹고 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직접 길 떠나는 사울을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길을 떠나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때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은 자가 됐잖아요. 맹세를 얻은 자, 약속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10장에 보면은 기름을 또 붓잖아요. 그래서 또 왕으로 또 임명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사울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 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사울이 돼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으로 세워놨어. 물질의 문제 흔들리지 않고 환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내 삶에 있던 어떤 과제의 문제든지 나를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을 가진 존재.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위력, 그리스도의 강력, 그리스도의 역사, 사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능력이 강력하며 그 어떠하게 역사하는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능력 있어 이 정도도 아니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눈을 여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발라도 여전히 우리는 왕권이 진짜 나한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또 하나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전체를 모아놓고 전체 사람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아서 우리는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항목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12아들의 복을 받은 존재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더 들어가라. 1000명씩 나오라. 각 지파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알았어요. 즉 나는 선교를 위한 거고, 나는 교회를 위한 거고, 나는 성도들을 위한 삶이고, 나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을 위한 삶이고, 이걸 알았어. 우주적인 1000명을 위한 존재라는 거 알았어.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비 뽑다라는 말은 자기 몫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그 대표가 나오면 1000명의 대표들 중에서 12개 중에서 하나를 뽑겠죠.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파 중에서 또 각 가문별로 대표가 나오게 해서 가문별로 또 하나씩 뽑겠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힌 다음 그 다음 기스라는 가문이 뽑히게 됐죠. 그럼 기스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또 뽑겠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왕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왕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좁혀 들어가서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그냥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로서 왕권을 더 강력하게 얻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베냐민 지파 뛰어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창세기에선 모두 다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모두 다 요셉을 팔려고 했지, 모두 다 베냐민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 모두 다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지.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어떤 자식은 다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어떤 자식은 다 보호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라헬의 배에서 나왔는데
창세기의 베냐민은 너무 아름다운 베냐민인데 사사기의 베냐민은 그처럼 수치스러운 베냐민. 우리는 한 면에 진짜 아름다운 베냐민이며 수치스러운 베냐민이 우리 정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베냐민 지파로 우리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거기에서 마트리 족속이 뽑혔어요. 마트리 족속. 마트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해요. 비가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예요. 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비, 세계적인 그 연예인 비 있잖아요. 소나기 비. 마트리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이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며,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사람이구나, 특별한 은혜를 내린 사람이구나 라는 제비뽑기가 또 내 인생에 한 번 더 있어야 돼.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왕권을 그렇게까지 좁혀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 세상을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왕국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라는 것을 보는데, 택한 족속 전체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황태자야. 1000명씩 나와. 나는 우주적인 존재야. 하늘에 속한 존재야. 1000은 영원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난 시간의 존재가 아니야. 영원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나는 그 중에서 마트리 족속이야. 나는 마트리 족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족속이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거기서 그 속에서도 기스의 아들이 뽑혔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자야. 기스의 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사울을 찾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찾아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물어요. 하나님께. 우리 중에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우리 중에 있나이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건 뭐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있나이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왕권이 있는데 그걸 모른 채요. 우리 각자의 여행, 인생의 여행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많은 내 짐 때문에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짐 지키느라도 힘들고,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다가 맡겨두신 인생의 놀라운 왕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웠어요.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 어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야, 키 크구나. 그러면 적어도 1m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저한테 머리 하나가 더 있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신적으로 사울은 키 큰 사람이었겠구나. 그렇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니 영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를 견줄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없으면 세상 왕이에요. 머리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사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머리로 주셨대요. 우리는요, 머리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어깨 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나와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머리야. 그래서 내 사고와 생각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 예수님도 손해봤으니 뭐 나도 손해보는 거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으니 뭐 나도 고난 안 당하겠는가?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나는 안 죽겠는가? 근데 예수님도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분의 부활에 당연히 참여하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늘 천국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거두게 하시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머리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을 세웠더니 그래도 사울은 그 당시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진리의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누가 진정한 왕권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아무리 왕권이라고 해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비 뽑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우주적인 한 명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가문이 되게 하셨고 그 가문 속에서도 어떤 한 집안이 있는데 기스 능력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그 자손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 사울이 있는데 자기의 인생의 여행짐 보따리 속에서 거기에서 그 일들 처리하느라 자기가 왕인 사실도 모른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서 내봤더니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자, 우리는 그래도 늘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인생의 여행짐 보따리 가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생각이 그리스도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으니. 그래서 왕권을 주님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